주여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3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말이 바로 기억해 달라는 고백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주님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자주 10번 이상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 말을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 기억하다는 말을 사용했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어요. 네, 이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좀 파악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생각할 때 그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고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그 일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가 여러 가지를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제 청하건대, 이제 간절히 요청하건대 주여 기억해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한다고 해서 그들을 내치거나 그들을 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만일 내게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 지금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자주 잃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예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것만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시기 때문에 세상을 지으시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삶이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채 그저 내 할 일을 하느라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의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잠잠히 우리 곁에 계신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당신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항상 그를 보고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느헤미야도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가 뭐냐면 성벽에 무너져 오갈 데도 없고 성벽에 무너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 백성들을 돌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당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포로가 된 지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결코 안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벽을 세우면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성벽을 세울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말로 방해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 느헤미야를 모함하거나 죽이려고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성벽을 세우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면 느헤미야보다 먼저 왔던 사람들이 성벽을 세울 생각이 없었을까요? 성벽을 세워야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는 전쟁의 그런 익숙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성벽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쉽지 않았기에 여전히 성벽을 세우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을 알았어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말씀을 언급하면서 호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것, 내가 의지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돌파구를 찾아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에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윗의 기도를 그렇게 많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을 많이 언급하지만 다윗에게는요,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용맹함도 있었고 경험도 많았고 부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든든한 사람들 인맥도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삶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 그가 어떤 어려움들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자기에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한 절절한 심경이 시편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게 맞습니다. 억지로 쥐어짜서 하나님,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의지할 게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억지로 쥐어짜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아도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망각해서 그렇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신 게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 그것만 생각해도요, 하나님께서 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는요, 호흡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병이 들었을 때, 위급한 상황을 마주할 때 호흡하는 것만큼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왜 배워요? 살리려고, 호흡하게 하려고 그 힘든 걸 배우잖아요. 평소에는 몰라요. 평소에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그것을 더 많이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때론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을 마주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삶이 지옥같이 느껴진다고 말해요. 여러분, 과연 지옥이 우리가 겪고 있는 정도, 우리가 상상하는 정도에 불과할까요? 욥이 고난당한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고난당한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 맞아, 그것이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정말 지옥 같은 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계를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말대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고 했다면 욥의 고난이 그 정도에서 끝났을까요? 어떤 고난이 더 있을지 그건 우리가 모르겠지만 사탄은 머리가 좋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악랄하게, 훨씬 더 고통스럽게 욥에게 고난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욥에 대해서 이만큼만 허용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요,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한계를 정해주시고 그들의 활동 영역에 하나님께서 제한을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직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언급하면서 기도했던 첫 번째 이유, 바로 하나님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분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말씀을 언급하면서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네.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아무리 애써도요, 우리가 완벽하게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지 못해요.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저는 완벽하게 약속을 지키며 살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과연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 제가 저렇게 살아갈게요.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서 하나님 보기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은 잘 지킬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소홀히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와 약속한 것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세요.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느헤미야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과거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청하건대 그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적인 재건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영적으로 재건하실 것을 믿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다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때가 나의 때와 다르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방식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훨씬 더 고차원적이고 훨씬 더 우리 삶에 유익하고 최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든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처럼 말씀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약속하셨던 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될까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언급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오늘 본문과 같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기억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접하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입력이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때,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이 땅에 무너진 개인과 공동체를 영적으로 재건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에스라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저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믿사오니 하나님 영적으로 재건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영적으로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가 의심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듣지 않으실까? 그런 염려가 사라져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한나입니다. 한나예요. 여러분, 한나는 아이가 없었잖아요. 아이가 없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자꾸 다른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엘리가 한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보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만 했어요. 그런데 한나가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나가 다시는 그 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장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어떤 영성 좋은 제사장이, 영적 리더가 너에게 아이가 생길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시 영적으로 좀 어둡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나 멀어져 있고 그런 엘리였지만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나서 다시는 그 일로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그 외에 여러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한나가 다시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괴롭힘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의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유익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의심해요. 특별히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수년, 수십 년 기도해도 여전히 요지부동인 나의 가족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긴 하는가? 과연 나의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는 할까? 그래서 기도하기를 소홀히 하고 기도하기를 멈추는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요, 꼭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응답의 확신을 갖게 되고 다시는 그를 인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확신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고 마침내 그로 인해서 무덤의 성벽이 재건되었고 성벽이 재건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글자가 아닌 우리 삶으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분임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